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분은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웃음이 그냥 웃음이 아니라 비웃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웃는다는 것은 어떤 때 우리가 비웃는다고 표현하죠? 주로 뭔가 상대방이 하는 짓이 아주 어처구니 없거나 혹은 상대방이 하는 짓이 너무 어리석어서 사실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억지로 웃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비웃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 3절에 기록이 되었는데 보면은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군왕들과 관원들이 분노하면서 서로 꾀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반역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 나라의 군왕들과 또 이 관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자들을 뜻하는 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고, 또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 세우고요, 또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들이 뭡니까? 이 하는 모든 것들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온갖 나쁜 계획과 음모를 세우고 또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이렇듯 뭔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거부하고 또 대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의 이런 뭡니까 불신앙인들의 이런 나쁜 계획들, 이런 음모들, 이런 불의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주 어처구니 없어 보였기 때문에 바로 비웃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뭡니까? 그들을 또 이 비웃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적한다는 말이 뭐지? 상대방을 자신의 대적으로 삼아서 맞짱떠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얕잡아보고 자신의 대적으로 삼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싸워 이기려고 드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사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웃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비웃게 되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성경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아서 이긴 경우는 한 명도 없지. 그 어떤 경우도 없었어.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얕잡아보아서 어떻게 보면 대적한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로 누구를 세웁니까? 특별하게 모세를 지명하여 세우지.
그리고 모세를 보냈는데 이 믿음이 없는 이 애굽왕 바로는 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그러자 어떤 일이 닥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 애굽에 자그마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 8번째 재앙이 이 애굽에 내렸을 때에 그 애굽의 관원들, 고위 신하들이 이 애굽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니까 그렇게 고언을 하였지만은, 여러분, 이 애굽 왕 바로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들지.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자 이 강박하던 바로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굴복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해방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 최고로 생각했고 자기가 가진 힘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라고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은 이 비웃음 다음에 또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그 두 번째 조치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진노하고 분을 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분노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 비웃음이 변하여서 이제 분과 진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놀라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6절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특별히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보다 선포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낸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시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특별한 3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는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아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증명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 이렇듯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도 뭡니까? 예수님이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불신자들처럼 대적할 때에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고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어떻게 변합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이제는 뭘로 변하고 있어요? 완전한 심판이다. 완전히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형체가 남지 않게 완전히 하나님이 부숴버린다고 하는 그런 뜻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는 뻔히 알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특별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그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시 동안은 그들이 아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이 이겼을까요? 결국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이 못된 계획자들, 그렇게 대적하여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죽인 그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이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하루아침에 헛수고가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우리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한 이 불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특별한 세상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2편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을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즐거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입맞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입맞춘다는 것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대적하여서 오히려 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임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잘 환영하는 것, 그게 바로 입맞추는 것이죠. 입맞춤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에 뭡니까? 인사.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를 입맞춤으로써 뭡니까?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영접하지 않고 바로 뭡니까? 대적하고 거부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의 철장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깨뜨려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요, 사실 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주장하고 이 동성애를 지금 뭡니까? 조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가족을 해체하기 위해서 온갖 길을 도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요, 거짓되고 헛된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념과 이 철학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경배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질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 뭡니까?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질투는 그냥 뭡니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죠. 질투는요, 반드시 그 상대방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질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자체를 뭡니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게 요즘에 보면은요, 사실 그 보수 우파라고 나누고 진보 좌파로 나누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사실은 보수 우파가 어디 있고 진보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다를 수는 있지만은요, 서로 뜻을 합하여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울 일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보면은요, 이 폭력으로 뭔가 힘과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자 했던 그 여혈당원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세리 마테와 같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였던 매국 노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듯 뭔가 극과 극이죠.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가 우리 주님의 제자들 안에 다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들이 다투었습니까? 결코 갈등하지도 않고 다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이렇게 서로 지향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도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영접하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죠. 누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서로 갈등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면 보수니 진보니 또 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뭡니까? 몇몇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철학과 이념에 속아서 지나치게 자신의 이유를 위해 싸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평화롭게 살고 서로 화해하고 또 조정하면서 협력하며 살아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갈등을 부딪히고 자꾸 싸우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며칠 대적해보면 대적하라는 거죠. 오늘 시편의 이 편의 말씀 그대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보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하는 사회가 아니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반기독교적인 세력들도 늘어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종말의 징조일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정말 불신앙으로 조장하고 또 이 믿음을 배신하고 또 떠나도록 이렇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더 많게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세우신 그 아들을 믿고 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진정한 복은 뭡니까?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죄인들의 길에 서고 따르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런 불신 군왕들과 불신 관원들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기에 오늘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께 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기름 부어 세우신 자, 우리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자꾸 여러 가지 불신을 조장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